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 가운데 세우고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 가운데 서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참 저희들 주님께서 하신 그 선하신 사역을 돌아보며 그 마음과 그 사역의 흔적을 또 저희들이 닮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쓴 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말씀은 간음한 여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것을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동일한 사건을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이제 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두루두루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간음한 여인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독특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무슨 글을 쓰셨을까? 물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뭘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 대조해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화면이나 성경을 보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될 텐데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왔던 이유는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묻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은 단순히 그녀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이 궁금해서 5절 말씀 보면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례가 있고요, 법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궁금해서 묻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율법에는 간음을 극도로 악한 죄로 명시하고 있고요, 간음한 여인의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될 자명한 죄를 지었던 이 여인을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굳이 그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녀의 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또 다시 물었던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는데,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이 당시 유대 땅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특별히 로마 법에 따르면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기 내부의 종교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있지만, 특별히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사형에 대한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빌라도에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법에 의하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유대법의 상위 개념으로 당시에는 로마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서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분명한 모든 규례와 규칙이 정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 가늠한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가늠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율법 그대로 행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맞아, 이게 모세의 율법이야, 통하는 게 있지만 무엇을 어기게 됩니까? 당시 로마 법을 어기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발할 수 있냐면은 로마법을 어긴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다, 모반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구금해서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였고요.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로마법에 의해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기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거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될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쪽이 됐거나 저쪽이 됐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특별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많은 일들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그 석 박사 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도 놀랐고, 예수님의 출신이 어딘지 알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너무나도 진귀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은 전부 다 그들의 마음이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다들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행동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그분이 곧 진리이시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다고요?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계시죠. 몸을 구부리시고 바닥에 주저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쓰셨다라고는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릴까요? 율법에 의해서 다스릴까요? 대체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쏘아붙이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도중에 잠시 일어나십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 장 넘겨서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쓰셨던 것을 지금 마저 다시 땅에 작성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자 9절 말씀에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쓰셨는데 그들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귀로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서 있고 가늠한 여인만 서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였든 뭘 쓰셨어요. 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더니만 그들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것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좀 포커스를 맞추고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바닥에 어떠한 글을 쓰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성령님께 의뢰를 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냥 글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죠. 뭐 나뭇가지를 가져오거나 종이 위에 펜을 가지고 쓰거나 얼마든지 주님께서 글을 쓰실 수 있지만 굳이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냥 글 썼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사건이 본문 말고 성경에 두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림 하나 띄워주시고요. 혹시 성경에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쓰는 모든 고귀한 물건들을 다 이제 가져옵니다. 전리품으로. 근데 가져와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자기 잔치하는 술자리 연회에 그 귀한 물건들을 자기 개인 용도로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하나님을 이겼다,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뜬금없이 손이 나타납니다. 손이 몸이 달린 손이 아니라 그냥 손만 하나 딱 나타나면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죠. 다음 장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5절 말씀에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라고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손이 나와서 글을 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밑에 이어지는 25절과 26절,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라는 것이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이거는 이제 우바르신을 말합니다. 왕의 왕국이 나뉘어져서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벨사살 왕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라는 글이 벽에 쓰여지는 거죠. 근데 성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따가도 강조하겠지만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똑같은 말인데 두 번 강조가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벨사살의 왕국을 한번 계수해 보셨습니다.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처럼 두 번 강조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계수하셨습니다. 또다시 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기준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흩어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글을 쓰는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메시지를 직접 적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하러 왔습니까? 정말로 궁금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이미 율법에 있어요.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혹여나 잘못 말씀하실 빌미를 찾아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마치 지금 조롱하듯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손가락에 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한 가지 더 사건이 있는데 성도님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거. 네. 십계명.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하나 넘겨주시고요. 이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도 뭐가 등장합니까? 손가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글을 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기준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폄하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기준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 하면 우리가 어떠한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쓰셨던 말씀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거나 심판을 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의 말씀이 그 손가락을 통해서 적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본 사람, 그 글씨가 써진 것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다니엘서 먼저 말씀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막 모독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 손이 나타나서 막 벽에 글을 쓰잖아요. 그때 그 광경을 봤던 벨사살이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손가락에 벽에 글을 쓸 때에 왕이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근심함으로 와 대단합니다.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디스크병이 생겼나 봅니다. 허리가 막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힘에 무슨 뜻입니까?
덜덜덜 떨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광경 자체를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해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이 사람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말씀 10계명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전에는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면 살지만 이 말씀대로 못 지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손가락 글씨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막 움직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 쓴 그 글을 봐야 되는데 듣고는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떠나갔다. 지금 저희가 동일한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가 됐던 출애굽기가 되었던 요한복음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했을 때 야 내가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 그 말씀이 지목하고 있는 죄인은 나였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들의 안색이 전부 다 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을 썼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동일하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의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2번입니다. 2번.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몇 번 쓰셨습니까? 2번 쓰셨죠. 쓰고 있었는데 자꾸만 뒤에서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앉으셔서 쓰셨죠.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2번 쓰셨는데 성도님들 10계명 돌파는 몇 개나 있었습니까? 2개 있었죠.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난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말씀 받고 딱 내려왔는데 원래는 그 말씀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온몸에 있는 장신구 금기구리 다 빼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말씀 앞에 완전히 다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또 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돌파는 2번째, 똑같이 2번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5장 말씀, 벽에 어떤 글씨가 써 있었습니까? 메네 메네. 그러니까 2번 강조하신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판단하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수하심은 분명합니다.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쪼개어서 나눠주시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모두 다 손가락 글씨가 있었고요. 모두 다 그 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2번씩 반복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율법에 대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가? 19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래요. 오늘 성도님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십계명을 말하죠. 물론 저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그 바닥에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바닥에 써서 보였는데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대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쓰셨나? 그게 십계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에 관한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이게 궁금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혹여나 다른 책들은 이것을 뭐라고 썼다고 얘기를 할까? 물론 95% 이상은 다들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대요. 철수, 개똥이, 숙자, 말자 이런 걸 다 쓰셨다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것도 있고요. 몇 개 더 있는데 너무 이게 가당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십계명 말씀을 막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신 겁니다. 쓰고 막 있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일어나신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슨 계명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이거 지키는 것 같은데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앉으셔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이죠. 근데 막 쓰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9번째 계명 가니까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죠. 왜? 성경 말씀 제가 굳이 다 찾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에 의하면요, 성도님들, 내가 실제로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범한 것도 간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보고 음욕을 품어도 동일한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말씀을 쓰신 걸 보면서 나는 이 여인과 나를 비교했을 땐 나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나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속으로 수많은 범죄를 지어왔는지 지금 저 자리에서 돌 맞아 죽게 된 사람이 저 여인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 돌은 저 여인한테 던져야 될 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머리를 찍어야 될 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반복적이고 동일한 패턴으로 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을 때에는 분명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쓰셨고 그 율법의 말씀은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었고 그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짧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글씨를 쓰시다가 말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실제로 거기에서 돌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하면은 돌 맞아 죽는 게 맞는데 그 여인을 돌로 치려면 던지는 사람 자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 내가 지은 죄가 간음이 아닐지라도 또 다른 죄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그래도 내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쉬 누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유연해지지 않을까요? 그 영혼들을 더 받아줄 수 있고 그 영혼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꾸만 누구를 정죄하고 캐묻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려갈 때는 예수님 이 사람의 죄를 판멸해서 죄인이라고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갑니까? 용서받는 자 되게 하려고. 은혜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온전함을 입게 됐으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라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기대이십니다. 그냥 내가 너 용서했다, 네가 지은 죄 덮어줄게, 똑같이 또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도 동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야, 잘 할 거야, 변화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정말로 평생토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요청해도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만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그 영혼들의 삶이 마음이 인생이 반드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홈커밍 데이로 함께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두루두루 다니면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이 아니면은 그들이 주님 만나지 못할 것이고 주님 만나지 못하면은 여전히 죄인으로 이 땅에 남게 될 것이고 그 죄의 값을 치러되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될 텐데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좀 손을 내밀고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다 글을 쓰실 때 그냥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구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달려가 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